자,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기록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라고 말하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가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사의 역사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역사보다 앞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귀환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2차 귀환했던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약 한 58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읽은 다음에 중단을 하고 에스더서를 읽은 다음에 다시 에스라 7장부터 읽으면 역사가 연장이 됩니다. 그럼 에스라를 다 읽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자가 에스라가 지도자였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만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을 했던 사건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다 보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개혁을 하는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느헤미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대략 25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과거가 있었죠.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일본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 확장이 쉬웠고, 또 한국 교회가, 조선교회가 민족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하는 귀한 유산을 기독교가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이 국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자주자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신앙이 있으면서 애국자였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전 536년에 1차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세스바살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1753명, 제사장, 레위인들, 평민들 해서 1753명이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에 기록된 1753명은 남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5,000명 정도가 돌아왔다, 그렇게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귀환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관리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조국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말인데,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상당 부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들어간 사람들 몇 분은 조금 수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뭔 수심이 그렇게 많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참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벽을 쌓는 일이거든요. 성전 안에는 금은 기명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는 항상 성전 안에 금은 기명을 노려요. 따라서 성전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들을 져서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성벽 재건은 누구한테 결제를 받았느냐라고 산발랏이 따집니다. 그래서 성을 조금 수축해 놓으면 산발랏이 그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니가 있죠.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랏의 방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재건에 대한 희망이 꺾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낙담에 빠진 시간인데,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단히 슬펐습니다. 그 슬픈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너가 평상시에 병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가득해 보이냐? 왕이 알아볼 정도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평상시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만연해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슬픔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인 페르시아에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이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특권과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별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걱정이 생기는 거죠?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또 설교를 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조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래 이제 6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9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실현해서 정말 백성들이,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가난한, 인권이 유린된 기가 막힌 나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소망이 끊어진 백성,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 가고 있고 방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아닌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 매체를 잠깐 언급해 보면 카드빚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분 관계 때문에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여중생들이 정말 어떻게 참혹한 살인과 뒤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로 옮기지 못할 만한 사건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사건에 여러분, 유병헌 씨가 500개의 골프채를 사가지고 한 개는 저에게 주고 나머지 499개는 누구에게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유병헌 특별법을 만들자든지 구원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스타였던 잔이윤 씨가 78세입니다. 먹고 살 만한 거 다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언젠가 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용서하세요, 너무 늙어가지고 이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뭐 별로 이제는 맡길 만한 분이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광공사에 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월급은 연봉은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자동차가 주어지고 기사가 주어지고 판공비는 200만 원에 여러 가지 이권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도 자기의 신념을 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수색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 이 걱정이 생겨야 되고, 무엇인가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슬픈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왕이 알아볼 만큼 걱정거리가 그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실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현실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발 기도가 아니고 집요한 기도였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적어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특별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을 했는데, 현대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라고 정확하게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타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죠?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조국의 소식을 듣고 성격이 저같이 급한 사람은 4개월은 그만두고 4일도 못 기다릴 텐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에 있는 겨울궁전에 갔다가 이제 겨울을 마치고 춘하궁, 그러니까 여름과 봄을 지내는 궁인 수산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늘 왕 옆에서 호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추석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왕을 늘 대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요한 기회를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신 시간이다. 왕이 묻습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조국의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왕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동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죠. 왕이 지금 자기에게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왕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는 대단히 간단한 기도였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에 가게 되죠. 총독의 자격으로 유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온 목적대로 일을 성취하려면, 성벽을 재건하려면 우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3일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화를 주셨는데, 느헤미야에게 감동과 감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또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또 기도하고 있죠. 6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뭐라고요?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8장 14절이나 13장 29절 이하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짧은 느헤미야 성경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로 임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일을 진행했고, 기도로 일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입니다. 움직인 하늘은요, 땅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통곡을 동반했던 집중 기도가 하늘 문을 두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느헤미야보다 동시대 사람인데 약간 앞서서 왔던, 이 12년 정도 앞서서 왔죠, 에스라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발랏이 이 방해를 놨고, 그리고 같은 시대의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고한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팍한 왕, 권세를 잡은 왕,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이렇게 근심이 있어 보이느냐 물었고, 조국에 돌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허락을 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론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전문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이론가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세계 만국 가운데 이렇게 분단된 조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이 되지 않았겠어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통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실 때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통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자기를 통해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유다로 돌려보낼 때 느헤미야가 꼭 유다에만 필요한 인물이 아니고 페르시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어느 때에 돌아올 거냐, 네가 여행하는 것이 몇 날에 이를 것이고 어느 때에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증건을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지요. 그중 하나가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달라.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사실상 12년 동안이나 유다에 가서 머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구는 사마리아의 반대자들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서편에 있는 유다 원근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하지 말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이지요. 세 번째 요구가 성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을 중건하려고 하면 크고 튼튼한 목재들이 많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왕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죠. 왕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굴복을 시켜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결재를 하셨다, 그 말이죠.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때 군대 마병과 장관이, 여러분 이 군대의 장관과 마병이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을 했을 때 산발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비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에 반대 입장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제대로 봤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을 중건하게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에게 다시는 성을 중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선한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성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날로 말하면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 교황의 9계명이 뭔지 알죠? 이번에 오는 교황이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9계명입니다. 그 왜 쓸데없이 자기 종교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전도하지 말아라,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게 교황의 9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번째 계명은 뭔지 압니까? 일요일 날에는 집에서 가족과 푹 쉬도록 해줘라, 이게 교황의 5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제가 못 외우는데 5계명과 9계명은 외웁니다. 교황의 10계명이 8월 1일 날 워싱턴 무슨 신문에 게재가 됐잖아요. 그런 교황이 와요 지금. 여러분, 이 천주교 수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이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마음을 딱 모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52일에 걸쳐서 성벽 재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데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직업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대제사장, 금장색, 향품장사, 관리,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 문지기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성벽 재건에 합력을 합니다. 남자 여자를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해서 성벽 재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을 초월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 사람, 기브온 사람, 드고아 사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마주한 부분을 중소하게 함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맡겨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불탄 거, 성문이 불탄 걸 보고서 마음이 슬펐죠? 기도했죠?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몸소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도자가 돼서 성취하기까지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일을 성취해내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조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 흥분하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윤일병 엄마가 처제 같다. 만약에 윤일병 엄마가 당신이었다면 이 나라 온 나라가 작살났을 거다. 이 말은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제 아내, 제 처제는 좀 성격이 온화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뭐 죽어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점잖하게 대응을 했을 텐데, 제 아들이 만약에 윤일병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가 금식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을 거예요. 박영선 씨가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도록 처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요, 나라를 위해서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애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세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애국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새 군대 뉴스가 많이 뜨는데 어떤 대대장이 군인들이 잘못한다고 다 연병장에 불러 세워가지고 인마 니들이 잘못한 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군대 내에서 사병들이 기르는 토끼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토끼를 개 패듯이 패 죽이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한 걸 지금 토끼가 대신 혼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조한 거 보니까 아마 잘못된 기독교 신자든지 사이비 신자가 아닌가, 뭐 정확하게 모르죠.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니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이 동물이 대신 벌받고 있다 하면서 동물을 패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 대대장들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준이 좀 가늠이 되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애국자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걱정하는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저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결정적인 일이 주어질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 몇 명이, 5명이 지금 여당 2명, 야당 3명이 지금 검찰에 호출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분들이 한결같은 주장은 뭔지 압니까? 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못 살게 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통역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재수없이 우리만 걸렸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정치계의 현실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고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겁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정말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살아라,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다. 너희들이 이런 소망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과 저가 다 여기에 동의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슬픔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종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살 나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장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애국자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소말리아였고 지금도 못 살죠.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UN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충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정신적으로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의 역할, 강단의 역할, 설교의 역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속에 조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세계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조국의 교회가 선교 사명과 선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정 속에 번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된 모습,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